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만나는 예수님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여전히 나를 붙들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의 세 번째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천국 같아요? 천국보다 오히려 반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의 연속일지도 몰라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어져 있는. 그래서 사망이 온 땅을 뒤덮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도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기쁨이 사라지고 미소가 사라지고 어두움이 그리고 우울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게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도대체 언제쯤이죠? 어디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함과 막연함은 사람들을 굉장히 공포로 몰아넣는 속성이 있어요. 언제 끝날지 알면 그 시간까지만 기다리면 되니까 희망과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다릴 텐데 이게 너무나 막연하니까 도대체 언제 끝날지 어떤 방향으로 이 일이 번져갈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진단되어진 것이 작년 12월 30일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그때로부터 몇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멀리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일도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지쳐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것은 질병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바깥에서 활동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위축되어지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세계 곳곳에 모든 경제가 위축되어 있지만 특별히 소상공인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빛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흑암에 이 백성이 살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그리고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그곳에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이야, 이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이 예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육상 100m의 결승전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출발선에 나란히 서 있을 때 그 긴장감, 그 경막감이 우리에게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실지 숨죽여 지켜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주목하여 보는 그 기대가 충만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세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 출발선에서 일어나셔서 위로 물러나시고 오늘 말씀 12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에는 어디에 계셨냐면 이 유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계속 계셔야 할 예수님이, 그곳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셔야 할 예수님이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언제 물러가셨냐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물러가셨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라고 오해할 수 있냐면 요한도 잡혔으니까 예수님도 혹시 잡힐까 두려워서 피하셨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어 번역에 약간 이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의 뉘앙스 때문에 그런데, 이 물러가셨다라는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되돌아가다. 어디로 되돌아가셨는가?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물러가신 곳이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되돌아가셨다,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나사렛은요 스불론 지파의 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사셨다라는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이 땅을 다 합친 것,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땅을 뭐라 그러냐? 갈릴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여기에 보면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또 가셨다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 땅들을 다 합친 지경을 갈릴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기의 문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물러가셨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는 연속적인 일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도 동시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의 시대가 끝나가면서 예수님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사역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나면 어디로 가래요? 서울로 가고, 말은 나면 어디로 가래요? 제주도로 가고.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야 돼요. 네. 일본도 사람들이 도쿄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도시로 몰려. 수도로 오면 왜 그럴까요? 그곳에 기회가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어떤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일까요?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왜 하필 갈릴리로 내려가셨을까? 당시에 정치, 종교, 사회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훨씬 더 나은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사회를 주도할 만한 그러한 인재들을 제자로 기르시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그런 어려움 당하시지 않고 정말 효과적인 사역을 잘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 그 형제들이 했다 그러는데 그 형제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을 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예수님 여기 지금 갈릴리 이곳에 오실 분이 아닌데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한 일들을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을 건데 예수님 지금 실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이 시골에 있다가는 혹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지도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이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라갈 때가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지도. 예수님,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게 안 보이세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죠? 지금 일하셔야 될 때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두려워요. 호흡하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전능하신데 이 일을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가 주인? 누가 지금 때를 정하고 누가 지금 방법을 정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동생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많아요. 주님, 왜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십니까? 왜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그러나 여러분,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이, 그게 뭐냐? 진짜 주인이 누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내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을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여러분, 그 때를 정하고 그 방법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왜 갈릴리로 내려가셨을까? 고향이라서 내려가셨다.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이렇게 써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아주 분명하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갈릴리로 내려가셨다 선언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15절 16절의 말씀의 원전이 어디냐?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렛으로 되돌아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목적으로 주님은 그곳에 내려가셨고 그곳에서 사셨다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관자예요.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가 이방의 땅이라고 나오죠. 사실은 이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납달리 스불론 지파에 속한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심이 들어있었다. 이 납달론, 스불론 그리고 단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이 공격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거기가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점령당하고 공격당하는 일이 많았고, 평화로운 때에는 교역이 많이 일어나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 어디냐? 그곳이 갈릴리 지역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요, 로마의 문화권이 가장 많이 깃들어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 거기가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사실은 시골로 내려가신 게 아니라 어쩌면 로마라는 선진 문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어서 그곳으로 가신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선진 문명을 따라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분명한 목적은 뭐냐? 이방의 빛인 그 땅에 가신. 예수님이 그곳을 근거로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로 대부분 채우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세워진 제자 공동체가 훗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갈릴리야말로 이방의 빛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내다보시고 이미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심지어는 갈릴리가 제일 먼저 공격을 받고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많이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때로는 멸시받고, 평화 시기가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좋아했거든요. 거기 이방인들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견뎠던 이 갈릴리야말로 이방의 빛이 되어 전 세계 구원을 전한 놀라운 전초기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단 한 자도 우연히 기록되거나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실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하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움직이셨다.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움직여요?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함으로 대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이 말씀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어떤 말씀은 내가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돼. 이것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말씀이야. 너무 억지야. 그러면서
말씀을 내가 골라내고 있는, 오히려 말씀의 판단자요 심판자의 역할을 우리의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고 있지.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문명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사회. 여러분, 아무리 강대하고 문명이 발전한 나라라 할지라도 지금 이 감염의 방어막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나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의학이 발전해 있어도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옛날에 당대 문명을 자랑했던 바벨론처럼 우리는 곳곳마다 높은 건물들을 세우고 우주까지 로켓과 위성을 쏘아 올리지만, 그렇게 문명과 기술을 자랑하고 교만을 떨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가 쌓은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죠.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죠. 개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올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사장님들은 올해 매출이 작년에 근거해서 많이 오르기를 기대하셨을.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이 핑크빛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겠죠. 2월달까지만 해도 그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했던 대로 잘 되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사태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연약한 곳, 그 부족한 곳, 그곳을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먼저 찾아오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에 거하는 그 백성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신다. 수많은 땅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 고통받는 땅에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절망의 땅, 고통받는 땅, 그곳이 바로 난데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라를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 갭을 우리가 확인하고 줄일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여 가르쳐주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여러분이 꿈꾸시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 눈물과 고통이, 질병이 없는
그 땅.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천국 가고 싶긴 한데 그곳이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 분들이. 그리고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죽어서 가는 저 곳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요. 천국이 임했다라는 얘기, 시작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늘천자잖아요. 이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초월적인 나라다. 우리는 자꾸 이 땅을 쳐다보고 이 땅의 것들을 부여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자는 나라 국자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왕국인데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이 바실레아의 의미는 영토의 뜻도 있지만 첫 번째 의미는 주권, 다스림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회개. 회개는요, 이 땅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우리의 속성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겠습니다 하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회개의 과정이 있어요. 두 개의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어떤 부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건 줄 알았죠? 여러분이 가진 소유나 모든 것이 여러분 건 줄 알아요. 그런데 회개란 뭐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게 내게 아니라는 것. 정한. 그러면 완전 달라져요. 삶. 내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되는데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는 뭐 하는 데예요? 목에 거는 데예요? 무서운 형. 그곳에 달리면 모두가 죽게 되어 있어. 죽지 않고는 내게올 수 없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죄의 몸이라. 그 죄의 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냐? 죄의 종노릇하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예수님도 우리가 목욕을 했으니까 있어야.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요. 죄에 속한 속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영화롭게 되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사태는요, 우리의 육체만을 죽이는 질병. 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스크 다 쓰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거 구하려고 막 불을 쓰고, 평소보다 몇 배의 돈을 지불하고라도 이거를 지금 사서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마스크는 안 쓰고 영적인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네.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 그것이 나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그것을 사서 쓰셔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육체만을 죽일 뿐. 그러나 죄에 오염되면 우리의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불제 사망,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게 되는데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흡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죄가 깃들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죽일까, 그것을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것을 도훈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어서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땅에 속한 분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분으로 완전히 옮겨지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합니까? 소유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 말씀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삼고 살아가고, 여전히 내가 주입니까?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항복을 선언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연약하고 비겁한 자들, 나약한 자들, 무능한 자들처럼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일은요,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더 이상 붙들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게 진짜 용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당장 죽을 것 같아. 이러한 두려움들, 이것을 꼭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통치권자이십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 손을 과감히 놓고 이 손을 붙드는 이 결단, 이 믿음,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체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 믿음을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을 뿐,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우리에게 깨어있지 않을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감각에 대해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주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 천국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하길. 우리는 이것도 없으면 그것도 없으면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가난한 심령 뿐이면 그렇게 고백.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부어주셨고 그 천국을 경험케 하실 줄로.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이 없음 너무나 고통스럽고 주의 눈에서 주의 돌보심에서 내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부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나아간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 이 어두움을 빛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득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 사람에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